네, 조금 아까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막내는 제인이라고, 주혁이는 오빠라고, 정정합니다. 막내인 우리 제인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른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로분들과 또 장년 성도님들, 청년들, 중고등부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증명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때는 쉽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과 여행을 한번 가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행을 가보면 그 여행의 그런 불편함을 겪으면서 그 사람의 그런 생각이나 그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언제 그 신앙을 증명할 수 있냐면 어려울 때 신앙이 증명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자, 평탄할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때 증명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약 2년 동안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갇혀 있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2년 동안 자유를 빼앗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의 모습. 자, 그런데 그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을 처음 가두었던 이 벨릭스라는 총독으로부터 이 베스터라는 총독으로 이제 전권이 위임이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이제 베스터로 바뀌었으니까 바울이 새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자,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과 같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자, 6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자,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바울을 불러내는 장면입니다. 자, 성경은 굉장히 짧은 기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24장과 25장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요, 자그마치 2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보면 이제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팔려가거든요. 자,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감옥에 갇힌 다음에 그에게 한 번의 기회가 와요. 어떤 기회냐면 이 요셉의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누가 있었냐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냐면 뭐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이 정도도 있지만 왕과 함께 이 술을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왕이 암살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슬픈 사실이지만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다시 왕이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로 시간이 지나고 왕이 그를 다시금 부릅니다. 자, 근데 그때 요셉이 이렇게 부탁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그때부터 2년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혹시 내일 올까? 혹시 모레는 올까? 한 달 후에는 올까?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자그마치 만 2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시간이 얼마냐면 만 2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 2년 정도 됐다 그러면요,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고백 앞에서 그의 믿음으로 증명하는 삶을 보여줘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도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한다면 이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 절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멈춤의 시간이 여러분 거룩한 멈춤의 시간으로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흘러가는 시간으로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런 겁니다. 자그마치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내요.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분 2년이 지났지만 2년 전의 상황과 똑같아요. 계속해서 바울에게 이 거짓된 증거를 가지고 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변화되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끝날 것만 같았는데 다시금 재확산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 적극적 이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2.5단계를 향해서 가는 지금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그러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2년 전이나 2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 얘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삶으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삶. 이게 바로 믿음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는 믿음을 어디서 증명받기를 원하냐면 교회에서 증명받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항공모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세상 가운데서 연약해졌을 때 교회로 돌아와서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증명하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 즉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고소가 있었고 재판이 있었지만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증명하지 못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이 거룩한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이 바울이 삶으로 증명했는데 이 삶으로 증명한 그 원칙과 그리고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와줍니다. 자, 8절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유대인의 율법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 즉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정직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증명하지 못하는 일은 내가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바울처럼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8절을 보면 성전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준은 첫 번째가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근데 목사님 지금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곧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국민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며 기도해야 될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여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고요. 손소독을 자주 하셔야 되고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는 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국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도무지 가이사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즉 나는 국민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함께 기도하며 이 일들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요? 네, 선거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뽑은 겁니다. 지금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국민으로서 비록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지금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일주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있다는 소식을 꼭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여러분 성전을 비우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호주에서 미국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속초에서 지방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은 살아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오늘 바울을 이제 재판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오늘 지난주에 혹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유대인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냐 하면 이 베스도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 바울을 옮기는 때 우리가 길에서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2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죠. 2년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스도는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바울도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혹시 우리가 베스도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오늘을 살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베스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렇게 행동하는데 오늘 바울은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있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는 믿음은 삶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보면서 좀 멋지지 않아요? 당당한 겁니다. 아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내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가이사 앞에서 국민으로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편법을 쓰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11절을 볼까요? 함께 11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사하노라 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나는 죽는 거 두렵지 않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을 증명합니다. 지금 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억압하느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만약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분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예배의 자리로 모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만약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강력한 지치는요, 가장 강력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국민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가이사 앞에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을 성실하게 그리고 방역을 지키며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성전이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삶을 동반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라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 국민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며 멋진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맞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죠.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바울은 2년 동안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말씀을 받고 2년 동안 변하지 않은 삶을 살아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이 바울이 처음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로마에 가서 너는 나를 대신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2년 동안 변화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2년의 시간이 변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지만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것처럼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그리고 증명해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의지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증명하는데 그 믿음의 근원은 바로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이제 카톡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아마 매일마다 1시간 기도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의 책인데요. 너희가 1시간도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꽤 오래전, 거의 한 20년에서 30년 전에 나왔던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지금 다시 한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목적교회를 비롯한 또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에서 지금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 1시간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9월 1일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데요. 신약 통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하루에 한 10분 정도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그럼 우리가 그 시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함께 살아내는 겁니다. 왜요?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9월 1일이 되면 이제 밤 9시 정도가 되면 여러분에게 굿나잇 기도가 갈 거예요. 약 5분 정도의 기도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날 하루의 일과를 점검하고 그리고 평안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때 바로 다시 한번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 막상 닥치고 나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이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랑 비슷해요. 누구랑요? 우리랑. 네, 막 아내 막 팔아먹고 막 거짓말도 막 하고 부끄러우니까 막 도망도 다니고 막 그게 아브라함에서 편법도 쓰고. 자,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있는 그대로 기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변화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겁니다. 실수한 다음에도 실패한 다음에도 그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어느 장면을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바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장면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멋진 장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성경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는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예요. 네, 75세입니다. 여러분, 작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짧은 말씀을 메시지를 딱 주셨을 때 12장 4절을 보면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따라 갔고. 여러분, 너 거기 가면 그 땅에 좋은 땅이 있고 막 은행에 내가 막 예금 준비해놨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말해요. 성공을 따라 간 게 아닙니다. 축복을 따라 간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고 말씀을 따라 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성공을 따라가거나 축복을 따라가는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 말씀을 따라갈 때 축복도 따라오고 성공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님들에게서 성공은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의 성공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은 다 달라요. 그러나 다 똑같은 모습은 말씀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자,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건 상급이라는 표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상속자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75세였을 때 너 나를 따라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말씀은 따라왔는데, 근데 막상 지금 나이가 꽤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상속자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딱 데리고 나가세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멋져요. 손목을 잡았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손을 탁 붙들고 막 걱정 마, 따라와 이러고는 나가시더니 밖에 데리고 나가서 야, 별 보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별 보이니? 여러분, 저 요즘 꿈이 있어요. 뭐냐면 이 코로나19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꼭 수련회를 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네. 그리고 만약 여건이 허락한다면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2박 3일의 수련회, 여러분 저희가 매년마다 했던 거 올해 못했거든요. 그럼 그때는요 꼭 우리 가서 별 봐요. 별. 그러니까 별 볼 수 있는 곳으로 갑시다. 네, 별 볼 일 없는 곳 말고 별 볼 수 있는 곳. 네, 우리가 거길 꼭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딱 데리고 가더니 뭐라 하시냐면, 야, 하늘의 별을 세워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이 얘기했겠죠. 저걸 어떻게 세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고민했더라,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침을 받은 건 아들을 바치는 그 장면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말씀을 믿을 때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는 밤. 지금 이 순간은 거룩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묵별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지금 나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늘의 별을 보시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걱정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바울이 2년의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변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의 시간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한 시간의 기도를 살아냅시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증명하는 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한두 교회의 교회를 보면서 왜 교회가 그러냐고 말할 때, 그러나 지금 내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군요라는 고백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증명하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행복의 교회 속한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나눴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이 환난의 시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건지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흩어져 있는 모든 지체들과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한번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담담하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러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그러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바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잠깐의 멈춤의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무뼈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에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의지할 것이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민족을 허락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달라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키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키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다려라.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기다려라. 오 주님,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는 상처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걸어가 멈추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삶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예수를 닮아가는 이번 은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며 하나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이 일주일의 시간을 눈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바울이 감옥에서 외로울 때에 말씀이 그의 힘이 되어 주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25년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위로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겠다,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봉교회 손생민 목사님과 그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눈물로 살아갈 사랑하는 행복에 득한 교회에 속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